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시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그런 계획과 뜻 가운데 오셨는가? 그걸 조금 압축적으로 1, 2장에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3, 4장에 걸쳐서 서론으로 그리고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도 우리는 성탄절 하면 항상 기쁘다는 뭐 그런 생각들만 하는데, 근데 그 기쁨의 생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휴일이니까 먹고 놀자는 거죠. 또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헤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어쩌면 뭐 저 멀리 우리나라에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이, 엄청난 홀로코스트가, 그죠? 엄청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런 학살극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언론이 통제되고, 그죠?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알려졌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다 발로 움직이고 하니까 조금 느리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성탄절을 단순한 기쁨으로만 알거나 인간적인 기쁨으로 아는 자들에게 그건 거짓되고 잘못된 거다 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자신의 아이가 죽임당한, 그것도 살아있는, 그죠?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학살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비참한 형편, 어쩌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 자기 자식을 강에 던져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자식을 나일 강에 던져야 하는 그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한 레위인이 장가들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전문용어로 팔딱 뛰고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뭐 이런 일이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냐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한 것, 그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억울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고, 그 당시에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시시했을 거니까. 그냥 왕이, 그냥 저런 폭군 왕이, 이스라엘 왕도 아닌, 사실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에돔 출신인 왕이 정말 못된 놈이 죽이니까 힘은 없고 억울하게.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죠. 자연사도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뭐 어떤 살인에 의해서 죽는다, 범죄에 의해서 죽는다.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그럼 살인과 사고와 이런 것들은 왜 생겨나게 되었죠? 뭐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주급은 뭐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누가 죽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죠. 그럼 이 아이들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논리, 이해, 경험, 판단, 인권 등등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마음 깊이까지 항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뭘로 의미하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죠. 아니,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해버리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이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계속 이야기하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영광이 스스로 이르기를 또한 싫어하고 그런 저주 아래 하나님 그것 자체가 저주인데도 모르고 자기들은 독립했다고 좋아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은혜의 법을 완성하셔서 구원하셨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좀 평안하고 좀 부유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왜 이랬습니까? 상관없다. 이 땅의 기준과 질서는 망했으니까 너희들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그 결과를 봐라. 예수를 봐라. 너희들 원수되고 죄인되고 연약했을 때 무지무능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냐? 그럼 상관없다. 너희들 어떤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어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이, 이 기쁨이, 이 만족과 이 위로가 어떻게 진짜죠, 하나님? 아니,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가짜인데 그냥 그런 척 하라는 건가요?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실제인데, 실제니까 그것을 누려가라는 거다. 누려가라는 거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제가 왕이라고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야. 제가 무슨 왕이에요?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면, 예, 아멘 하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진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시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은 왕이죠. 왕이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쫓겨다니고 피곤한 그 인생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면 결국 왕으로 나타날 거다.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의 형편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이 너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가능하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운명과 같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 영원 전부터. 그래서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런 표현을 대표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하면서 아담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자유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 아멘. 여기서 대조가 있죠. 아담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아담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아담을 통해서는 죄의 심판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의 순종을 통한 영생이. 아니, 내가 죄 지은 거 아닌데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 대표성의 원리. 한 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 전체가 그걸 감당하죠. 내가 세운 거 아닌데요. 그럴 수 있죠. 뭐 요즘 대통령이 뭐 40% 이렇게 이런 투표를 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뭐 50% 60% 되는 대통령 거의 없죠. 그러나 결국 이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죠? 우리 말 속에 내가 뽑은 거 아닌데요. 뭐가 숨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에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숨어 있죠. 그 말은 결국 뭘 넘어서는 거죠? 자신이 피조물됨조차도 넘어선다는 완악한 죄악이죠. 지금 12절부터 15절 이후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엄청남과 그것을 미치는 범위가 핵심인 거지, 어떤 시비를 거는 인간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의 논리는 주로 어디로 가죠? 자기 만족과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죠. 결국 뭐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억울하다. 좋다.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건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도 억울해야 되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다니 부당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그것도 부당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왜 그냥 감사로 퉁치고 넘어가죠? 둘 다 부당한데. 그럼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둘 다 부당하니까 그냥 다 죽읍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님도 다 부인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숭이한테서 진화되어 온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게 내비둬. 예? 그 let it go, 뭐 let it be, 내비둬. 우리가 주인할 거야. 억울하다, 그 말은 뭐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의 다른 표현이에요.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왜 이래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성질대로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질서, 하나 핵심이 뭐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의와 생명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럼 둘 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기본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운명에 연결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정하신,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계속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복음을 고백하고 순종으로 그 영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 건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라마에서 막 라헬이 울고 있죠. 슬퍼하죠. 그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들이 잃었다는 표현은 그냥 잠깐 잃었다가 아니라
잠깐 잃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또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식이 없어서 사라처럼, 예전에 라헬처럼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 위로를 못 받겠다고,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못 받겠다고, 나 위로하지 말라고, 나 그냥 죽을 거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억울하니까 내 이 분노를, 내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저놈 새끼 죽이고 나도 죽고 다 죽자, 그래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다고. 분이 풀리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어리석은 인생에 그냥 한풀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라헬이 위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인생 끝인가? 이 한 구절만 딱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본문을 좀 이어 연관되어 있는 본문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아니,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이 약속이 성취됐다,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믿음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특별히 인용하는 성경 한 구절,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져올 때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고구마 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구마 줄기를 끄댕이, 맨 위에 있는 끄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위에 끄댕이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고구마는 어디에 있죠? 예,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걸 고구마를 구황작물이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쭉 들어올리면 그 뿌리에 열매들이 쫙 달려있죠. 그래서 하나를 딱 잡아당기면 쭉 달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딱 보면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전체 덩어리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래서 그 구약을 인용한 그 신약 본문조차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조금 성경을 좀 연구하는 마음으로 대충 읽지 말고 조금 찾아가 보는 그런 수고가, 그래야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녀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에 해당이 돼요. 이완용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편 먹으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짓들을 했죠. 근데 민족주의자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희가 포로로 70년간 잡혀갔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계시한 것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괜히 죽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 순순하게 잡혀가.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매국노. 그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돌팔매질도 당하고, 막 뭐 베레벨, 하여튼 엄청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베레벨, 하여튼 많은 아픔을 속으로도.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막 우는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5장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막 슬퍼서 우는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그 아픔과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상처에 대한 그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잡혀갈 거다. 실제적으로도 이 라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거의 죽기 한 10년 전쯤 거의 하여튼 예레미야 당대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뭐 진작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데 그 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실제로 확실히 보죠. 그때 끌려가는 그 통로가 예루살렘에서 쭉 왕들, 귀족들, 뭐 부족 비롯해서 다 북쪽으로 다 끌려가요. 다 포로로 벌거벗기도 하고 엉덩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뭐 등등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쭉 끌려가는 바로 그 길에 있는 그 길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라마예요. 이 라마는 라헬 같은 경우 뭐 자기 언니랑 막 그 아들 경쟁한다고 막 했던 여인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부인 중에 한 명인데 요셉을 얻었는데도 또 경쟁한답시고 또 아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장소가 라마예요. 결국은 아들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다가 결국 라헬이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목매 달았던 여자 라헬,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한 그런 여자들의 대표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아들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운명이나 그 나라의 미래가 그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라는 끝장이죠. 끝난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위로받아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울고 짜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월급 주게. 네가 운 만큼 내가 월급 주게. 시급 뭐 지금 한 10,000원 안 되는데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시급 주겠대요. 그 표현을 지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울다가 웃다가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걸 만약 받아들인다면 웃기는 거죠. 네 운만큼 내가 시급 줄게. 괜찮아.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꿈 중에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이 뭐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망한다면서요. 포로로 간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14절 같은 목소리를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해 뜨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동성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가능하죠? 그 핵심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했다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나는 왜 이런 일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속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위로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위로는 뭐죠? 문제 해결이죠. 밥 없는 사람 밥 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면 뭐예요? 결국 또 죽는데. 밥 주면 뭐예요?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어야 되고, 100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건물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억, 1000억, 연예인들 중에서 100억, 1000억대 번 사람들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망해요. 돈이 없어. 때로는 막 거지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어. 왜죠? 만족감이 없다고요. 인간에게는 만족감이 없다고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만족 못 시켜요. 미국 같은 강대국도 온 세계에 또 강대국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는지 아세요?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약간 고체 표현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가지고 뭐까지 회파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있죠. 예루살렘 성벽은 고대의 성벽으로 따지면 완전 철옹성이에요. 그것도 약간 절벽 같은 데 세워져 가지고 이게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성이에요. 거의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근데 그 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망가지고 성전도 예루살렘 금으로 칠해 있었던 금으로 번쩍번쩍 멀리서도 막 번쩍번쩍 그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고에 있던 모든 물건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뭐 과수원 무슨 전부 다 싸그리 다 없어지고 기껏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병신들 아주 늙어서 힘없는 기껏해야 그냥 그 나무에 있는 뭐 열매나 따먹을 수 있는 농사도 못 짓는 밭농사 논농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그 상태. 근데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져 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막 포도나무도 생겨나고 감람나무 생겨나고 막 즐겁게 청춘 남녀가 막 즐겁게 노래하고 잔치하고 춤추고 노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지금 벌거벗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형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한다니까. 어떻게 한다고 8절부터 보면은 뭐라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곧은 길을 내겠다. 곧은 길. 쉽게 표현하면은 카페트를 깔겠다. 하나님께서 카페트, 레드 카펫을 쫙 깔겠다고요. 어디에? 물가에. 물가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저 바벨론부터 예루살렘까지 물가를 향해서만. 물이 광야에서 오는데 물이 없으면 죽죠. 물 쪽에만 열매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쪽에 레드 카펫을 쫙 깔겠대요. 오다가 쉬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물도 마시고 열매도 먹고 편하게 먹고. 그럼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만요?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들만요? 아니야. 누구까지 올 수 있는 저같이 앞 못 보는 병신들도
맹인들도. 우리나라 도로 형편 어때요? 여러분들 맹인들이 지금 다닐 수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절대 못하네요. 제가 지팡이 짚고 다니지만 우리 집에서 제가 가는 사무실까지 가까워서, 근데 그 가까운 거리도 위험한 데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도 빛을 보고 좀 큰 덩어리들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막 소리 듣고 막 이런 거 해서 그 짧은 거리 다니면, 처음 가는 길은 저도 절대 저 혼자는 못 가죠.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의 아직 도로 형편은. 그럼 그 고대에는 어떨까요? 광야에 뱀이 독사가 득식을 대고 길이 뭐 이렇게 깔려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쫙 어느 정도로 깔겠다고요? 맹인이 다닐 수 있는 길. 사람들이 저를 한 번씩 인도에서 어떨 때는 등산 한 번씩 가자고 해요. 아, 그 길 정말 좋다. 길 정말 편하다고. 근데 가보면은 거의 죽을 것 같아. 기준이 뭐죠? 자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지리산까지 갔던 사람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평지야. 근데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길이 막, 계단만 없을 뿐이지 길이 꼬불꼬불해. 돌도 막 여기저기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맹인이 갈 수 있는 길. 그것도 고대의 맹인이 병신 취급받던 쓸모없는, 거기에다 또 뭐까지 있어요? 여자들인데 임신한 여자, 8개월 된 여자가 막 갈 수 있는 길이래요. 아니 그렇게 임신한 여자가 갈 수, 학대하는 거예요. 안 가면 너 죽어 이러면서 뭐 때리면서 억지로 안 해요. 임신부가 갈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여자, 금방 해산한 여자가 어떻게 가요? 다리 힘도 없는데. 근데 그런 여자도 갈 수 있을 만큼의 평안한 길로.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러냐고. 그들로 가가지고 막 농사 짓고, 맹인 보고 농사 짓고, 임신한 여자 보고 네가 농사지, 네가 알아서 해먹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가 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 만큼 내가 내 풍성하게 공급하겠다고.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공급자고 창조자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질문이 있을 수,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러죠? 우리를 때리고 집박을 만큼, 우리를 쫓아낼 만큼 우리를 미워하셨잖아요. 우리를 집박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 더럽게도 안 들었죠. 다른 사람 말은, 애굽 말도 아수르 말도 바벨론 말도 전부 다른 말은 다 들었는데, 걔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왕따시켜도, 얘가 나를 왕따시키면 또 쟤한테 붙었다가, 걔가 왕따시키면 또 쟤한테 붙었다가, 얘가 나를 학폭하면은 얘한테서 피했다가 또 쟤한테 학폭당해도 계속 학폭을 해도 불구하고 좀 더 센 놈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교생한테 다 학폭을 당할 때까지도 절대로 교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아이처럼, 경찰이나 교사나 부모에게 신뢰하고 맡기지 않는 아이처럼, 하나님만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런 범죄로 매맞고 쫓겨간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 왜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싫어했는데요. 우리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싫어했는데요. 하나님 뭘 하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죽겠다고. 송아지, 그 밭을 갈고 논을 갈 때에 송아지에 멍에를 씌우죠, 그죠?
이렇게 이리이리 끌어가야 되니까. 근데 송아지 등에 목에다가 처음 멍에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겠죠? 빨갛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전부 다. 처음에 옷 입으면 그걸 아주 이렇게 그걸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피부도 애기 피부는 가끔씩 옷감이 그 피부에 조금 안 맞을 때는 막 피부에 막 두드리게 생겨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걸쳐본 적이 없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송아지처럼 에브라임이 귀하게 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 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죠. 에브라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 저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저도요. 죄 짓기 싫고요.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저도 유혹 받기 싫고 한데 근데 이게 너무 달달한데 너무 달콤한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 억울해하고 막 성질내고 분노하고 이게 편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요. 근데 이래 살다 죽으면 안 되죠. 또 이런 마음도 들고 이래 살다 죽을 건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는 하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좀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회개하게 도와주시면 제가 돌아올 수 저 스스로는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내가 할 거다라는 거. 20절에 뭐라 해요?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맹인도 임신부까지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레드카펫을 쫙 이렇게 깔아놓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심지 않은 그런 열매도 먹여주시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또 재건하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나다. 왜요? 너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창자가 끊을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뭔데요? 내 아들이니까. 아니 이유가 뭔데요? 우리 저 완전 우리 폐역한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손가락질하고 부모에게 칼을 들이댄 그러한 우리 폐역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해도 아들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아버지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의 지위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나 당신 아들 안 할래요.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 백성은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배반하면 어떡하죠? 우리 자신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 못하는 거 알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못된 일 하면 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예 속까지 바꾸겠다고. 그래서 사랑하기 싫고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꿀 거라고.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할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냐? 그러면 하나님 조건을 거시죠. 내 이 약속을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내가 아들 삼고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고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내가 안 할게. 나는 근데 구원을, 너희를 내 아들 삼고 내 자녀 삼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가 바꿀 수 있으면 한번 해봐봐. 그 조건을 하나 제시해요. 그 밑에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진다.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해를, 여러분들이 해를 갖다가 없앨 수 있어요? 별들을 여러분들이 없앨 수 있어요? 파도 치는 거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죠. 파도를 잠깐은 막을 수 있는데, 방파제 공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도 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예레미야 33장에는 20절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약속과 밤에 대한 내 약속,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 없앨 수 있어? 1월 1일 다음에 12월 31일이 오게 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무슨 말씀이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상관없이, 지금 네 꼬라지와 상관없이, 지금 너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불평 또는 원망, 오해와 같은 고민 속에 있죠.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 꼬라지가 모양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이 이렇죠.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죠. 이스라엘의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위로 받아라. 내 위로 받아라. 아니, 위로받기 싫은데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근데 위로 받아라. 위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위로 가운데 살 수 있죠.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람의 슬피 우는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고구마의 줄기처럼 나온 게 뭐죠? 위로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재림도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싫어요. 세상이 주는 돈, 권력, 명예, 쾌락, 그런 게 위로지. 무슨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지금 내 꼬라지 이 모습 그대로인데 무슨 위로를 받으라고요. 근데 뭐가 위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위로를 받고 산다는 것,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뭘 근거로 해야 되죠?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5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앞에 있는 내용 중에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건 투자나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표현들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표현은 여기서 핵심은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핵심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죠? 첫 번째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과 질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산다는, 하나님 세상에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쾌락 주세요 하던 걸 하나님 돈 주세요, 쾌락 주세요, 즐거움 주세요, 위로 주세요, 만족 주세요,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스스로 내가 위로도 안 주고 공급도 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서 나한테 막 갖다 바쳐, 조공 바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이 나라에 조공 바치던 건 나한테 바쳐가 아니고 네가 조공을 바쳐야만 목이 터져라 고함 지르고 10시간 20시간 일해야만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됐다면 이제는 아니야. 내가 살게 해줄게. 8시간만 일해도 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죽는다고 죽어도 괜찮아. 내가 늘 부활시킬 거야. 괜찮다니까. 그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나 지금 못됐으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때리고 집어가가지고 완성된 완성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 쪽팔리지, 부끄럽지,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 예수. 너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너 살 수 있냐? 나 예수 안에 있다. 너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인생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사람들에 나가서 예수 믿었어요, 교회 오세요가 전도의 출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고백하고, 네 꼬라지 개판이잖아, 엉망이잖아, 너 뭐 그래? 아니야, 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멋진 놈이야. 나 훌륭한 사람이야.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위로받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라헬에게 위로받아라. 괜찮다. 네 인생으로 끝난 거 아니다. 네 오늘의 너로, 오늘 지금 네 꼬라지로, 오늘 하루로 끝난 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위로와 만족이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영생이, 천국이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로, 지금 이 집으로, 지금 너로, 지금의 너로 끝난 거 아니다. 너 변화될 거다. 새로워질 거다. 더 나아질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더 자라갈 거다. 날마다 자라갈 거다. 하나님 절대로 너를 자라게 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는 영원히 끝까지 매일매일 자라갈 거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거로 가는 그날까지 너는 날마다 자랄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삶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뭔데요? 예수 안에 있었잖아. 그게 무슨 상 받을 조건이에요. 우리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근데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그래 살아가.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찌질한 사기꾼 야곱도 사라도 불임 여성 사라도 아무 아들도 없었던 열매도 없었던 사라도 그렇게 살아갔어. 13절에 뭐라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어갔으며 본향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땅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고향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통해서는 위로와 만족을 못 얻어. 그러면 세상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세상 것을 쫓아가면 위로와 만족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것이 위로와 만족을 못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억 버는 사람은 100억, 1000억, 만억 계속 갈급해서 목말라서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것. 우리에게는 천국이라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왜 이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 그럼에도 그 인생이 누구보다 피곤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시편 34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34편. 시간이 되면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꼭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을 건데 그 앞에 있는 표제어부터 해서 같이 읽습니다. 표제어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곧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겠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다윗이 언제 찬송하고 있다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쳐서? 아니에요. 진짜로 제정신 바짝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곤고한 자. 곤고하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피곤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미쳐서 죽을 것 같은, 돌아버린 상태가 아니고 돌아버렸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제정신 차린 상태. 미쳤는데 그 미친놈이 다시 미쳐가지고 제정신 차린 상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인생 동안 얼마나 고단한 죽을 뻔한 위기를 엄청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적대하지 않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 그렇게 쫓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거야. 기다려.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죠. 근데 그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잘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잘이라는 단어에 속지 맙시다.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아비멜렉이 어디냐면 적대국이에요. 블레셋 적대국.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예요. 거기까지 망명을 해요. 정치적인 망명을 하죠.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 신하들이 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윗을 더 왕으로 치고 있는 그런 다윗인데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체하냐,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계급품을 질질 흘리고 몸을 갖다가 막 문에 부비고, 몸을 부빈다는 표현이 뭐예요? 남자가 마치 자위행위를 하듯이 그런 짓을 갖다가 그런 부끄럽고 진짜 전문용어로 개 쪽팔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자살하면 자살했지, 그 정도 표현까지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부끄러움. 억울해하지 마라. 자살하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짓 못해. 그런 거 없다. 죽지 마라. 예수 안에 살아있으라.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다. 예, 하나님 맞네요. 그리고 나아가지고는 다시 뭐라고 하죠?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 높으시다. 광대하다는 게 뜻이 뭐예요? 하나님 넓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기쁨의 위로와 만족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 개쪽팔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네요.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네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하시네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로가 뭔지를 알게 하시네요. 괜찮군요, 하나님. 미쳐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미쳐보니까, 미친놈보다 더 미쳐보니까, 미치고 팔딱 뛸, 실제로 미쳐보니까 하나님 괜찮네요. 괜찮네요. 믿음으로 우리 자꾸 현실적으로, 하나님 실제적으로 좀 손에 잡히는 거,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이 보고 우리 손이 만지고 우리 혀가 맛보고 만족하십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제가 어릴 때는 10,000원짜리 뷔페만 가도 와 그랬어요. 막 3그릇씩 먹었어요. 막 3번 5번씩. 근데 지금은 100,000원짜리 뷔페 가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200,000원짜리 뷔페 가면, 100만원짜리 뷔페 가면 달라질까요? 인간의 억울해하는 가장 첫 번째 뭐죠?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기가 죽었다. 죄 없는 아기가 죽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마침내 구원할 것이다. 예, 하나님.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죽어나자빠지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밥벌이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100m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그런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지금을 보지 않고 지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누르고 믿음을 따라 죽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가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그런 위대함은 뭐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내가 존귀한 자구나. 예, 하나님 그거 인정하고 그 위로 받고 살겠습니다. 그 위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특별한 위대한 멋있는 일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 변화시키실 것, 자라게 하실 것 믿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것. 그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위로는 사실은 받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화수분 같은 퍼내도 그래도 또 솟아오르는 욕망과 같은 그런 죄악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그런 본성으로 인한 욕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로에만 만족하며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임 오직 하늘의 기준과 질서 사랑과 용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인 되심과 아버지 되심만 의지하여 그렇게 위로받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사오니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